완전하신 나의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설교하는 영상을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찍으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한 번쯤은 그 설교를 되풀이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도 함께 그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들은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다시 되새겨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1시간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지난주에 완전하신 나의 구주라는, 나의 주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 주님은 타락의 모든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곤경,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전부 타락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한 노래, 그 노래를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서 불러야 하는 노래이지만, 그 내용은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야 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가 사실은 다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은 사실은 모든 피조세계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피조세계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노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비처럼, 그 말씀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반응은 신명기 32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악을 행함으로 그 악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 그 삐뚤어진 반응을 보이는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 너를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번번이 반역하며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누렸던 그 사귐, 인간이 원래 누리게 되어 있었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국자들이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거죠. 구원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끝이냐? 그게 구원의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먼저 칭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주일에 평이하고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돌아볼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 낮에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가 나왔네요. 칭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사함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곤경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 내적 본성의 악함과 추함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불리하면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준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태야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가 경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성한 데가 있나? 내가 어디 자랑할 데가 있나?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들었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분한 누림과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이죠. 은혜로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은혜로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 의로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조합이면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우리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그 동질성, 동질감을 느낄 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고 말하는 것이 비슷하고 보는 관점들이 비슷할 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감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존재인 거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식사하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대요.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자기 지금 그 식사하러 가신 선생님이 오시면 교대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아니 그냥 혼자 드시면 되는데 굳이 또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할 건 또 뭔가. 그래서 아니 그럼 원장님이 그 밥값은 낼 거 아니야. 그럼 같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불편하고 싫다고.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도 없고 원장님이 이거 먹자 그럼 그거 먹어야 되고 모든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윗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막 웃었거든요. 그래 그런 불편함이 있지. 윗사람들 모시고 식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게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그 타락한 본성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린 여기에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보지 못하잖아요. 이 우리가 정말 맞닥뜨린 정말 큰 문제인데, 칭의가 뭐냐 그러면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순종, 그게 모든 됨됨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요구 만족시키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순종,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 칭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그냥 단순한 죄사함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이거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전이가 일어난 거죠. 그 암이 전이 되면 큰일 날 일이죠. 암이 뭐 위나 폐나 또는 뭐 췌장이나 이런 데 있다가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전이가 됐다는 건 다른 곳으로 침범해서 다른 장기에까지 암세포가 퍼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위대한 계획.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위대한 계약, 이 위대한 계획,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를 쓰기 싫은 이유는 적자이기 때문이죠. 늘 적자이기 때문에 가계부를 펼치는 것도 우리에게는 신경질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계부의 한쪽에 부채 항목들이 있어요. 뭐 가계대출 얼마, 마이너스 통장 얼마, 거기에서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계부에. 그 빚이 기록된 자리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항목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항목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 죄가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내 죄의 항목에 가득 있던 그 모든 그 죄의 항목들을 몽땅 주님의 계정으로 옮겨버렸어요. 내 그 삶의 계정에서 죄라는 모든 항목이 주님의 계정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 모든 죄악이 주님의 계정으로 옮겨갔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셔서 주님이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채가 사라졌어요.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사라진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 빚진 신하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그거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준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탕감해 주셨습니까?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으심으로 깨끗해졌어요. 부채가 없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전에는 우리 죽은 상태에서 죽은 행실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그 죽은 행실을 쏟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며 그것을 에너지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싹 도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엔 무엇으로 더 살 수 있을까요?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내 몫의 계정은 이제 깨끗해졌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선하게 살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선하게 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죠. 유능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희생도 더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감사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만족하시겠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절대 거룩, 절대 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형편없이 초라하고 자신이 형편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설 수도 없었어요.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자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의는 넉마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의 의로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는 천국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의는 배설물과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기 때문이죠. 내 모든 죄를 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지워놓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그 거룩함을 그것을 옮겨다가 나에게 내 계정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정에는 의로움이 찼어요. 거룩함이 찼어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한 임금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자, 너희가 내 잔치에 들어올 때에는 이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이렇게 예복을 나누어 주셨어. 그런데 친히 내어준 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당장 내어 쫓았죠. 왕이 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예복, 그 의의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넉마 같은 옷을 다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사실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거든요. 예복을 입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내 넉마 같은 모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의의 옷, 흰 세마포, 그걸 입었는데 옷 입은 안은 여전히 더럽다는 게 문제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갈등이 심화됐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좀 더 자야지, 딴 거 해야지, 게임 해야지. TV 연속극 재밌는 거 하는데 이 육신을 따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옛 자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니 이건 그전보다 더 심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새도 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은 칭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시켜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그 상태가 또 끝이 아닌 거예요.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인류의 곤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사함의 필요도 모르고 생명의 필요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육적으로는 나중에 죽었죠. 사실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용서도 필요하지만 의도 필요하지만 생명도 필요합니다. 아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도 있지만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수도 없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모순입니다.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우리의 편향성, 죄의 법으로 신속히 들어가는 치명적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이 오염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생명, 새 본성, 새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걸까요? 여전히 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완전하게 이제는 의로워졌어. 나는 완전하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절대 화가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삶의 계정에, 우리 영혼의 계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아니네, 더 나아가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네. 야,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왜 죄를 짓지? 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보다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아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옳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갈등마저도 완전히 없어져야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육신에 남아있는 옛 자아, 옛 본성이
틈만 나면 우리를 끌어당기고 틈만 나면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힘써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읽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양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내 모든 죄의 힘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찬양이죠. 이제 성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전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정에 죄라는 계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불충분하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옛 본성,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상태에서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기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의 밖이 깨끗해진 것처럼, 넉마를 벗고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이 안도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고 해방된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세워져 갈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는 이 속도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성화의 길을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마귀를 통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계정에 죄라는 계정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우리,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우리임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입을 열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